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옵소.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 이변에 기쁨이 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허락하시고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 삶이 누리지 못한 놀라운 복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의 신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하면서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은 육체적인 질병의 밤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파탄의 밤일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 쫓겨가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의 밤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던 다윗의 유대 광야는 단순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뜨거운 태양빛에 쨍쨍 내리쬐서 석회암 바닥으로 인해서 정말 쉴만한 것도 없고요, 저녁이 되면 갑자기 추운 날씨로 인해서 침상에서 자지 못하고 찬 바닥에서 차디찬 돌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3,000명의 군대를 갖고 다윗을 찾아오는 그 다윗의 심정 속에 보면 그의 상황이 11절과 12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 엎드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3,000명의 군대가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점차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잘 때도 부스럭 소리만 나도 덜컥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적들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굶주린 사자가 덤불 속에서 먹잇감을 노려는 것처럼 근육을 딱 바짝 세워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의의 호소란 말은 뭐 말이냐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진실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정직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깁니다 하는 진실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비유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성들이 산부인과 갔을 때 의사에게 내놓고 다 내놓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하듯이 전체 내놓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내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마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마음을 감춰냈는데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시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결정됩니까? 밤에 결정됩니다. 캄캄한 밤에 질병으로 사망, 음침한 골짜기, 경제적인 파탄의 위기, 남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속상해, 그런 가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나는 포악한 자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신앙이 나타납니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감정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감정 따라 생활하면 어렵습니다.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마음에 상처있다고 그때 감정적으로 행하면 그때는 내 신앙이 밑바닥이에요. 정말로 언제 나를 알 수 있냐?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삭이 왜 100배의 볼 받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내놓으라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양보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또 옮겨서 파면은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을 판다고 오아시스 같은 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도 내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뭄 가운데서 다들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삭도 보따리에 싸서 애굽 땅 3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위기로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 있겠습니까? 근데 너 여기 머물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농사짓는데 100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캄캄한 인생의 밤에 주의 말씀 따라 산다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데, 이 어려운 캄캄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한한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권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기이한 사랑이란 말은 헷세드는 말인데, 이 말씀은 조건 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끝까지 책임진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내와 항상 함께 하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주님 떠나면 어떻게 하나? 주님 가시고 나면 언제 어떻게 사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내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내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500명이 봤는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 로마의 궁정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 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달고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하고 버작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험한 세상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조건, 내 환경 갖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날에 감추사. 아멘. 두 가지 비유인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 보면 눈이 얼마나 빨리 하면 훅 불면 눈이 0.1초만 딱 깜빡하잖아. 이물질이 돌 때 싹 하면 눈이 깜빡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호하시는 속도와 세밀함이 눈동자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더디 온 것 같고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속도와 세밀하 치밀하시다 말씀하시네요. 날개 그날에 피한다고 뭡니까? 강력한 폭풍 가운데서 평안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밖에서 수많은 대적이 올지라도 그 날개에 그늘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요새고 평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TV에서 봤어요. 그럴 일이 있을까 했는데 산불이 나서 싹 쓸고 갔어요. 그 소방대원이 가다가 이제 새가 한 마리가 딱 죽어 발로 톡 건드렸는데 웬일이에요? 새가 새까맣게 탄 그 안에가 뽀송뽀송한 새끼들이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어미는 새끼들 놔두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미새가 자기 뿔을 딱 덮었어. 불이 싹 타고 엄마는 싹 탔는데 소방대 발로 툭 치니까 발로 탁 쳤어요. 근데 그 안에가 뽀송뽀송한 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주의 날개 아래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특별히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게 하셔서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설에 따르면 펠리칸은 새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음식이 없으면 자기 가슴살을 쪼아가지고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기도했을 때 단순한 비를 피하는 참화 정도가 아닙니다. 어미새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딱 덮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 계신 주님의 품 안에 아뢰고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악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니 내 온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배가 따뜻해지니까 천년만년 설같이 생각하고 이웃을 함부로 하고 나만 충주로 사는 사람. 계속 12절까지 보면 우는 사침 성초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하고 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언제나 우는 사치 삼키를 잘 찾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 마음이 평안하니까 천년만년 살같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자를 함부로 말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의 권수가 너희를 향해서 대적해 올 때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는 거지 인간의 조건,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분깃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말하게 되는데,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번성하고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악인의 분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만은 다윗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단순한 이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깰 때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깰 때,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건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부활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14절처럼 이 땅에 분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5절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통해서 만족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복은 화려해 보이지만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 버려지는 것처럼 세상의 분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한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주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슬픔과 고통으로 낙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주의 얼굴을 향해 사는 사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분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캄캄한 밤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든지 물질의 곤란인지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든지 누구나 캄캄한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대적은 나를 막 삼키려고 사자처럼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헤세드, 주님께서 기이한 형상으로 나를 지키시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주님 사랑합니다 무명으로 또 1,000번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상상치 못할 어려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캄캄한 밤을 맞이한 분도 계시고 물질로 캄캄한 밤을 맞이한 분도 계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해서 캄캄한 밤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대적들 날 삼키려고 사자처럼 들고 있지만 다윗처럼 일을 할 때 우리가 오직 주의 얼굴을 향해서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로 사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기적처럼 일평생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같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하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피곤하지만 저 앞에 나온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들에게 활짝 열려져서 주님 앞에 기있음 받고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부장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위해서 살아 싸우니 주님께 저들의 인생의 길을 권한 시온의 세계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베풀고 나눠주고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의지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 멸망치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의인의 반열에서 손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승리하고 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 의지하고 부르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읍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